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의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찬송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삶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아마 설교 제목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은 제가 말할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그 후회 없는 인생은 무조건 우리들이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열심으로 살자,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의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에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 성공한 삶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실패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일평생을 그렇게 이러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인생은 그게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 작은 삶일 수 있지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 이제 이어서 나가는 것이요, 준비된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를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사람,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준비된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이제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일이시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일,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사실 그게 전부 다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영원한 생명 얻은 자의 축복이 뭔가,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 돈으로 계산하면 계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말이에요. 어릴 때에 이제 이런 표현합니다. 너 얼마나 많냐? 너희 집 얼마나 부자냐? 하늘 땅만큼 부자야. 막 이렇게 표현하고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늘 땅만큼 사랑해. 막 이런 표현을 했다고요. 지금 봤더니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축복, 저와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생명 얻은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천하보다도 귀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런 걸 시키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가 말하면 설교고 여러분 말하면 메시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으시나 봐요. 웃어요. 별로 진지하진 않아요. 예. 아이고, 내 꼬라지가 뭐 천하보다 귀해. 옆에 있는 사람 꼬라지를 보니까 또 비슷하겠나고? 그러니까 웃는 거야. 아니에요. 예. 제가 꼬라지란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천하보다 귀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 저 왕들이 나오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처음부터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요. 뭐 한다고요? 구원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인류 역사를 볼 때에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은,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볼 때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내가 한 공부가, 여러분의 그 기능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쓰임받는 사람, 가정, 교회 되고 여러분 직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런 믿음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그 어떤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직업도 존귀한 직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라면.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세계의 그 축복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그저 살아가는 삶이 내 배만을 위해서, 내 영달을 위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여 이 땅에 보내주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삶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역사의 움직임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움직여진다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그 일도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이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나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도 준비하시고 물질도 준비하시고 재능도 준비하시고 환경도 준비하시고 역사도 준비하시고 권세자도 준비하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정말 결론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잘 뜨고 봐야 돼요. 잘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이름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무조건 육신적으로 성공돼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를 따라서 축복된,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전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혹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망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눈이 열려서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요셉의 믿음의 가정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성공한 것뿐만 아니잖아요. 그가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다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믿음 생활 잘했던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이 되고 감옥에 간 것은 이거는 완전히 실패하고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 돼? 지금 망한 거지. 노예 생활이 뭐가 잘 된 거예요? 감옥 생활이 뭐가 잘 된 거예요? 감옥 생활은 감옥 생활이지. 새벽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은 감옥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 실패고 완전 망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막막한 자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뭐예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글쎄 잘 되어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이 안 되어질 때 여기에 많이 무너집니다. 아니 어쩌면 잘 되어졌을 때 더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복음 때문에 하신 일로 못 보면 그게 뭐예요? 자랑한다니까. 자랑해요. 그거 배경 삼아요. 안 되어진 삶 속에 보면 진짜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어떻게 불평합니까? 자기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다른 자네들은 부모 잘 만나서 공부 많이 시켜줘가지고 성공했는데 이딴 소리 하게 돼 있다니까.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된 줄 알고, 아내를 잘못 만나서 자식이 어떤 나는 안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와가지고 저가 낳지 누가 낳았어? 그 자식도 원망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 살아놓고는 자꾸만 다른데 자꾸 이렇게 불평한다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치를 잘하고 못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어요. 건세에서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축복해 줄 이유가 있으니까 축복해 주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두시고 실패 가운데 두는 것은 그 이유가 있으니까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내 개인의 삶과 이 역사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공해서도 절대로 자랑하지 않죠. 뭘 잘해도 자기 배경, 자기 의로 세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새벽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바로하고 헌금 생활 바로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아멘은 안 하지만 하여튼 간에 다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정말 지금 잘하고 있어도 그게 내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셨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셨잖아요. 그래 사업 잘하고 있잖아요. 이걸 조금만 뭘 잘하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 생활하고 조금 본 말씀 깨닫고 그러면 다 이게 잘난 척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운다고요. 조금 우리가 그냥 무슨 교회든 세상에 직분 가지면 그 행세하게 되고. 아니거든요, 이거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보면서 나에게 메시지로 보면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이 세상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정말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 사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기능도 준비하고 모든 세상의 환경들을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도 진행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여기에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여 자기를 위해서 판 새 무덤에 돌 무덤에 장례식을 잘 치르는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복음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저는 이 요셉의 그 짧은 요셉에 관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의 그 삶,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준비된 사람, 준비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여 장례식 치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지난 시간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다 이뤘다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죠. 근데 이 장례식을 대강치로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 이 배경들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잘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그 당시에 가장 중한 죄인, 악청의 의견.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형을 안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냥 총으로 빵 쏘면 그 순간에, 그 기다리는 순간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 땅 하는 순간에 맞으면서 죽겠죠. 사자가 와가지고 근황해가지고 목을 확 물어버리면 그 순간에는 고통이지만 하여튼 간에 금세 끝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뭐예요? 여기에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육신의 무게가 밑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을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까 벌써 죽으냐? 이러잖아요. 그렇죠? 벌써 죽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해 보잖아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건장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형을 치르면 대개는 하루 정도씩 한다는 거예요. 물이 다 빠져서 피가 다 쏟아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내지 이틀씩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 사실은 그 창으로 옆구리 딱 찔른 게 그것도 사실은 죽음의 가정에서 도움 준 것이죠. 찔렀기 때문에 더 피와 물이 더 쏟아졌죠. 자, 이렇게 죽었어요. 이 시체를 장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역사의 문헌을 보면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은 정말 저주받은, 신에게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가 하나 잘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그냥 대강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가만히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대강 어디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장례가 치러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문제가 올까요? 부활의 문제가 옵니다.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가 확실치 않죠. 그렇잖아도 돌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된 것도 사람들은 기절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체로 훔쳐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강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장례식은요, 아주 잘 치러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되고 도무지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장소, 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죽음,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가만히 둘둘 물어가지고 저기다 버려버리면 정말 기절했다가 부활했다는 이것이 증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의 내용인데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 그렇게 처리돼 버리면, 장례식이 제대로 안 되어져 버리면 부활에 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너무 세밀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도 사람들로 하여금,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데모하는 바람에 죄인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그 죄가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식 치르는 요 과정도 아주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한 거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다 정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장례식 치른 예수님의 장지가 어디예요?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파놨어요. 야,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지금 같으면 드릴로 탁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 장례를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들어갈 자를 이미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새 무덤이면서 바위에 판 돌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예수 시체를 넣어놓고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가 탁 막아놓잖아요.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켰잖아요. 병사들이 무덤을 지켰어요. 완벽하게 죽었고 완벽하게 장례가 완전하게 치러졌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자, 이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례식을 치르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결이 났고 그 죄값으로 가장 악한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 예수의 시체를 가서 달라, 장사 지내겠다 이렇게 하고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 인생을 다 망칠 수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죽는 과정 속에서 그의 가장 중요했던 제자들, 12제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피신했잖아요. 어디로 다 흩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못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핍박의 그런 시대였어요. 이거요, 우리가 이제 지금 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죠. 그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요셉은 쭉 보니까 공회원이고 부자고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엘리트예요. 그 사회에서 톱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된 사람이에요. 이 성공된 삶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는 이런 일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고 다 뺏길 수 있고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자기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 일인데 요셉이 이 일을 진행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정말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그 생명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처음 오는 사람들도 조금 메시지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지 아니하면 교회를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육신에 잘 되는 수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우리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본질 우리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이에요.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니까요. 그게 정말 참 축복인 걸 알게 돼요. 가면 갈수록에 이 예수 믿는 것이 완전 대박이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거든요. 생명은 누구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애초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고 있던,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부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고의 토클라스, 최고의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이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이 말씀들이 맞구나 하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에 싹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사람들을 준비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준비하셔요. 자, 그러면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어떻게 준비됐나.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기록된 내용을 서로 보완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을 준비됐느냐.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똑같은 내용이 사복음서에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50절인가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야, 요셉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딱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또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 이 동네 여러분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사람 괜찮다. 사람 정말 훌륭하다. 사람 정말 신뢰할 만하다.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자기 욕심만 부리고 어디 착한 김이란 조금도 없고 말이지.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었다면 사기고 말이야.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도 이제 오후 시간에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성경 여기에 쭉 내용을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그랬어요. 존경받는 공회원. 전에 이제 성경은 존귀한 공회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존귀한 공회원, 존경받는 그것은 뭐냐면, 그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아름답고, 그 삶이 아름답고, 그 품격이 고귀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때요? 사람들 그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삶이 너무 아름답고 그 품성이 너무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공회원이라는 거예요. 공회원. 공회원이 뭡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 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도의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공회의원 그러면은요, 사법권이 있고 입법권이 있고 아주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내들은 공회 그러면은요, 그 사내들은 공회의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갔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권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 의정 활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 그 나타난 모습만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맨날 쌈질만 하는 것 같아. 뭐 존중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어떻게 하면 그냥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할까 말이지, 이 백성을 잘 살게 할까 이런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말이죠. 예. 뭔가가 정권 다툼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우리를 식상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요셉은 사람들에게 아주 존귀한 자요, 그러면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보면 요셉은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보너스 플러스 돼가지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요? 부자예요. 부자. 와, 부자 좋잖아요. 부자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부자인 것이 나타났습니까? 이미 그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자리 그 몇 자리까지 아주 바위에다가 새 무덤을 준비해 놓을 만큼 부자예요. 제가 전에 그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초등학교 때에 우리 앞집에 부자 친척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회갑 때 회갑 잔치를 할 때에 그 관을 아주 좋은 무슨 향나무 관이라나 관을 쭉 만들어가지고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말하자면 보관하는 식이 있더라니까 그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때도 생각을 했어요. 아니 회갑잔치인데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관을 만들어 놓은 건 저건 또 뭐야. 다시 굉장히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쭉 자라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요, 우리 50년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예, 50세도 안 됐어요. 한 40대, 50대 전에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높아졌죠, 지금. 예, 지금은 80대도 어리나요, 80대. 예, 나이 들은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집사람이 오늘 시골 갔다 오는데 우리 이모님들에게 사는데 한 이모님이 80이거든요. 80인데 그 교회에서 애들이야. 그래서 아직도 80세 난 분이 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전부, 예, 그 우리 이모님 또래 나이 것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80 이하는, 예, 나이 들은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그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회갑 때 그 관을 만드는 것도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이상하죠. 잔치 때 말이지. 그 회갑 만들었더니, 관을 만들었더니, 그것도 아무나 못하고, 진짜 돈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미리 다 준비했다고요. 이렇게 부자예요, 요셉이요. 새 무덤을, 돌 무덤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자였어요. 이런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대놓고 하면 또 못하네. 예,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부자 돼야 하라니까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 하신 것과 상관없으면 부자 되면 망해요. 정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부자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했어요. 그의 인격도, 그의 삶도, 그의 모든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딱 준비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장례식 하나 제대로 치르게 하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도들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뭐가 오해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인격도 훌륭해지고 그럼 나같이 인격도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쓰임 받지 못하겠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착각은 안 하시겠지만,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 요셉은 말이지 존경받는 국회의원 권세를 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또 거기다 부자까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공된 사람, 부자 된 사람, 존경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사에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예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요셉처럼 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지라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축복의 사람이고 그게 준비된 사람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환경, 하나님이 지금 아주 세밀하게 지금 예수의 시체를 달라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요 사건에서는 요셉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야 된다니까. 맞지요? 보세요. 이 사람은 이미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평소의 삶이 늘 착한 일 많이 하고 늘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그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니까. 이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국회의원 됐으니까, 권세 있으니까 무조건 돈 많으니까 쓰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에 의해서 이 엄청난 핍박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아니면 이런 장례를 치러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깨달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정말입니다.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 적이 있거든요. 그럼 많지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요셉만 하는 쓰임받고 그런 이름 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간 사람들, 그냥 성경에 한 줄 이름 나온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냐? 아니라 그 말이라고. 오늘 지금 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 속에서 여러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예수를 판 유다도 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집행했던 백부장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니까. 여러분, 불신자였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 이뤘다고 죽으신 그 후에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말이요, 이게 세계적으로 나간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된 것을 보더라. 예수님 장례식에 참여한 것도 복음 전하는데 정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있잖아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요, 그야말로 이름이 없었습니다만 장례식 그때의 향유를 가지고 찾아왔다니까. 보세요. 우리는 꼭 뭔가 성공되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 그래야 악한 사람도, 성질 나쁜 사람도 성질 나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일을 사용하신다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은혜 받으면서, 그 성질도 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하면서, 우리 에어컨 켜놨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인정받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헌신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근데 믿음만큼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로 세워진 만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래 말이에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봉사 헌신도 그 믿음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생명운동, 이 복음 전환 일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고 그 일 때문에 나의 직장을 주시고 그 일 때문에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질 때 그거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생명사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시대의 톱클라스입니다. 톱클라스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달래서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다 지금까지 쌓은 그 육신의 성공 축복이 다 무너질 수 있고 다 뺏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까지 이역을 받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던집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삶 되길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란과 핍박이 오면 다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일이 헌신해야 될 이런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죠. 우리 짧은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 지금 요셉의 환경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요셉이 어떤 축복을 바라보고 한 거 아니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거를 이제 오후 시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그 믿음의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요셉은 정말 믿음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성령 있는 사람은 계속 정상적인 은혜를 받으면 잘합니다. 그 믿음이 잘합니다. 그 믿음이 잘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 갑니다. 말이 바뀌어지게 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헌신하고 봉사는 헌신하는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라면 생명이라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귀한 여기지 않으라. 이런 믿음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기를 저는 소원해요. 자, 요셉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것을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면 그는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다 그랬어요. 물론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는 예수를 따랐던 그 당시에도 그만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조용히 따랐던
받았던 것은 이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맞아요. 예수의 제자라 그랬어요. 넓은 의미에서 제자죠. 12제자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차이는 있지만 예수의 제자라는 그 말 속에 벌써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또 성경은 요셉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물론 요셉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대개 보통 유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던 요셉은 그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린 이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생을 던져서, 생명을 던져서, 자기 모든 걸 던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에 헌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았죠? 죽어도 천당 가는 건 믿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그 말에 분명히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야 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천당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자기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여기에 헌신했다니까요. 아멘.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잘 드러나시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구나.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게 단순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대강된 육신을 살지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뭐 대강된 그렇게 생명 걸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짧은 인생.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 구원하신 그 일에 우리 생애를 딱 드리고 살기 원합니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요셉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5시간을 볼 겁니다. 그의 축복, 그야말로 부자, 그리고 그 공연이라는 권세, 이것도 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준비해 주셨다고요. 아멘.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는 사람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어도, 다른 사람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준비된 사람, 아멘, 준비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합니다.